잘 아시는 대로 지난 주일부터 우리 교회는 사순절을 맞아서 기쁨과 회복의 50일 릴레이 성전 기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열심히 잘 섬겨내 주시는 분들에게 감사하고, 특별히 우리 원로 장로님들께서 어려운 몸으로도 오셔서 열심히 있게 앞장서 주시는 것, 부족한 종이 생각할 때 참 많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의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엄청난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고, 또 지금도 그렇게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힘든 것은 이 바이러스가 사람을 자꾸 고립시킨다 하는 거예요. 바이러스 사태 이후에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은 거리두기라는 말이죠.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 비대면, 불필요한 접촉 금지, 함께 식사하지 않기 등등이 강조되고 있어요. 5인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해서 5인끼리 모였을 때도 식사하러 가려면 뿔뿔이 흩어져서 가야 되는 아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를 외면하고 혼자 있으려 하고 집에서 잘 나오지 않으려 합니다. 심지어 교회도 못 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못 오는 게 아니라 이걸 핑계로 하여 죄송하지만 안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좋으십니까? 신앙적으로는 어떠신가요? 하나님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정도 주셨고 교회 공동체도 주셨습니다. 한 20년 전에 발표된 알라메다 카운티 스터디라고 하는 유명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사회과학자들이 주동이 되어서 무려 35년 동안 진행된 연구예요. 1965년부터 1999년에 결론을 도출해낼 때까지 7,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 추적한 내용들을 발표하게 되어집니다. 35년 만에 그들이 발견한 것은 가장 고립된 사람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거의 없는 사람들은 강한 인간관계를 가진 사람들보다 사망률이 3배나 더 높다는 거예요. 독불장군들이 빨리 죽는다는 거예요. 친구들과 강한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좋지 않은 건강 습관을 가진 사람들, 가령 흡연이라든지 음주라든지 비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건강 습관은 아주 좋지만 고립되어 사는 사람들보다 확실하게 더 오래 산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몸에 안 좋은 크림빵을 즐겨 먹는 것이 몸에 좋은 브로콜리를 혼자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좋다 하는 얘기예요. 요즘에 유행하는 혼밥을 비롯해서 혼자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정신이나 육체적 건강에 그리 좋지 않다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잘 아시는 대로 별을 지으시고 바다를 지으시고 육지를 지으시고 거기에 나무와 온갖 육식과 고기들을 지으실 때마다 날마다 뭐라고 하셨어요? 좋았더라 하셨어요. 그런데 유독 아담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 그 다음 창세기 2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창조 세계에서 유일하게 좋지 않게 보신 것이 뭐냐? 사람이 혼자 있는 거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는 우리 부모님 세대보다 훨씬 고립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대가족이 같이 살았고 한 가족도 식구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어떻습니까? 형제도 별로 없고 또 친한 친구도 별로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걸 보게 됩니다. 이제는 직장도 이제 집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더욱더 혼자 사는 삶에 자꾸 익숙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친구가 되어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 교회에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그들을 친구로 삼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참 놀랍고 황송하게도 우리는 주님의 친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서로 또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친구끼리는 어떻습니까? 서로 사랑하고 위해 주잖아요. 친구 아이가 이 말 한마디면 다 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이 다 귀하지만 오늘 본문이 포함된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까지의 말씀은 더욱더 귀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들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몇 시간 전에 하신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4장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반복되는 주제가 2가지예요. 하나는 성령이고요. 그보다 더 강조되는 주제는 뭐냐?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오늘 본문 앞쪽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유명한 말씀이죠. 13장 34절입니다. 찾으셨어요? 지금 손을 움직이셔야 표시가 안 나요. 어떤 표시가 안 나요? 네, 졸고 계시는 표시가 안 나요. 자, 34절입니다.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자, 그 뒤로 14장입니다. 14장 15절 말씀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아멘. 자, 그 뒤로 2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12절 13절입니다. 15장 12절 13절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할렐루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에 참 그리스도인의 가장 뚜렷한 특징 2가지가 나와요. 예수님도 이 2가지를 강조해서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우리 가운데 드러납니다.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으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말씀 들은 것처럼 목숨까지도 우리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헌신해 드릴 수 있는 자리까지 그렇게 보여드리는 거죠. 2번째는 뭐겠습니까?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의해서 드러날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사랑이라는 말은 오늘날 너무 남용되고 있어요. 특히 세속적인 문화는 욕정조차 사랑이라고 잘못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셔요. 우리가 참 사랑을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발보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그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탐험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건 뭐냐? 태평양을 처음 발견한 유럽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옛날에는 자기들이 볼 수 있는 바다 끝이 그것이 세상의 끝이라 생각했는데 콜럼버스가 거기를 지나가서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건넌 그 대서양이 제일 큰 바다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아메리카 대륙 반대쪽으로 이 태평양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바다가 있다는 걸 누가 알게 되었느냐? 발보아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되고 보고 나고 나서 그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하늘로 향하여 그런 놀라운 세계를 창조하시고 무엇보다 그것을 자신이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위대한 사랑을 알게 될 때, 여러분 무엇보다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깊이 사랑한지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은 우리 생애의 가장 위대한 발견입니다. 그 사랑은 태평양보다도 더 넓고 우리가 측정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더러 그런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것은 제한이 아니에요. 그래 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가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명령. 서로 사랑하라. 강력한 명령을 주고 계셔요.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죄송해요. 군인들은 제한과 명령의 차이를 잘 알죠. 군대에서 지휘관은 제한이나 힌트를 주지 않아요. 지휘관은 그냥 명령하고요. 그러면 부하들은 그 명령에 그냥 복종합니다. 그게 어떤 결과가 오느냐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그냥 따르는 거예요. 이런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제가 얘기를 시작하면서 재미난 얘기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안 웃을까 봐 걱정이 돼서. 네? 자, 왜 재미난지 한번 들어보세요. 군대에서 비밀작전을 위해서 암살 요원 한 사람을 양성하게 되는데 여러 심사와 심리적인 평가를 통해서 두 남자와 한 여자가 최종 선발이 되었어요. 이제 그 가운데서 마지막 한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그들은 첫 번째 남자를 들어오게 했어요. 그 사람이 가장 중요한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지. 왜? 암살 요원이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이니까. 이건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를 죽이라 하면 그냥 죽여야 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어려운 숙제를 하나 줬어요. 총을 한 자로 주고는 이제 옆방으로 가면은 남자가 한 사람 의자에 묶여 있을 터인데 그 사람을 이 총으로 쏴서 죽이라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자가 한 사람 묶여 있을 텐데 죽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 남자가, 첫 번째 남자가 총을 받아들고 옆방으로 갔어요. 당연히 나을 총소리가 나질 않고 잠시 후 문을 열고 그 남자가 들어옵니다. 그는 말해요. 나는 쏠 수 없습니다. 당신들이 거기에 앉혀놓은 여자는 내 아내이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내 아내를 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그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안 거는 뭐예요? 최소한 당신이 이 임무의 적임자가 아닌 것도 알았습니다 하면서 그 사람을 내보냈어요. 두 번째 남자가 들어왔어요. 똑같은 지시를 내렸고요. 또다시 그 남자는 눈물을 흘리며 들어와서 자신은 아내를 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자, 세 번째는 그들이 한 사람 남은 여자입니다. 이 여자도 역시 들여보내면서 그 철의자에 앉은 남자를 죽이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녀가 들어갔어요. 거기에 누가 묶여 있을까요? 근데 잠시 후에 땅 총소리가 났어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엔 한 1, 2분간 요란한 소리와 비명이 막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땀에 흠뻑 젖어서 가쁜 숨을 내쉬며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라고 물어보자 그녀가 대답합니다. 저 방에 들어가니까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명령한 대로 총을 땅 쐈는데 이게 다 공포탄입니다. 그 제가 옆에 있는 철제 의자를 들어서 죽도록 때리고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2부 예배 오신 분들이 훨씬 더 잘 알아들으시는데요. 1부는 너무 조용했어요. 제가 좋게 얘기를 해줬어요. 여기는 아마 남편을 죽이고 싶은 분들이 한 분도 없어서 그래서 하나도 안 웃겼던 모양이라고.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웃으신 분들이 다 남편을 죽이고 싶어서 웃으신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녀는 제한과 명령의 차이를 잘 알았다는 거죠. 물론 주님의 명령은 그런 가혹한 명령은 아닐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말씀하셔요. 아니, 명령하셔요. 남편들아, 내 아내를 사랑하라. 아내들아, 내 남편을 사랑하라. 이 말은 사랑은 우리가 느끼거나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은 행동입니다. 물론 어떤 때 우리는 사랑의 감정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느끼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보여주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안에 나오는 사랑을 보셔요.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행하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말해요. 사랑에는 그래서 희생과 고생과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건 뭐 도저히 사랑으로는 용납이 안 되는, 내가 참아주고 또 참아줬는데 똑같은 일을 똑같이 반복하는 그 참 무자비한 인생들을 보잖아요. 사랑하기 어렵죠. 그래서 사랑은 희생과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헌신이 수반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셔요.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사랑은 행동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을 때로는 입술의 언어로, 때로는 우리의 삶의 태도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주님은 사랑하라 명령하셨어요. 사랑은 그냥 우리가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실천하는 거라고. 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12절에 말씀하잖아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주실 때 세상이 사랑만 할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이제 끝장을 내실 만한 오히려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이나 그 무리들을 바라볼 때 사랑하실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그냥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저나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입고 구원받으며 구원의 은총만 아니라 그 이상의 신앙적 여러 은혜들을 받을 자격이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렇게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날마다 때마다 주마다 얼마나 주님 보시기 한심한 모습인데 그래도 여전히 우리를 불러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나타내라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랑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랑을 제대로 나타낼 수 있는 사람도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는 무엇보다 우리의 사랑할 첫 번째 대상은 우리의 가족입니다. 사랑이 가정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고 하면 사랑은 시작도 되지 않은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교회 와서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처럼 신용을 부려도 그거 다 소용없는 일이에요. 세상을 섬기고 나눈다? 다 쓸데없는 일이에요. 사랑의 시작은 가족을 사랑하는 것부터예요.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여 효도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사랑은 출발되어진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세상에서 선한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온화하고 화목한 가정의 사랑의 가정을 이루는 겁니다. 누가 보더라도 그 가정은 사랑 많은 가정이야. 사랑을 잘 나누시는 가정 같아. 이걸 보여주는 게 우선이란 말이죠. 오늘 많은 현대의 가정들이 성공하고 번창하는 것 같은데도 사랑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되어버렸어요. 잠언서 15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제가 간혹 우리 아내랑 함께 세계 테마 여행이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끔 봅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테마니까 가끔 어려운 나라들, 방글라데시, 필리핀 뭐 이런 동남아 지역의 어려운 나라들도 가요. 근데 그 나라들의 어떤 가정집에 들어가서 그 가정식을 얻어먹는 내용들을 보여줄 때가 있는데 참 신기한 내용들이 늘 반복돼요. 이게 뭐냐면 어려운데 가족들이 다 모여 앉아 먹는 식사가, 모처럼 온 손님을 대접하는 식사가 또 반찬 하나 하고 밥 하나예요. 숟가락도 없이 그저 손으로 이렇게 해서 먹는 밥이에요. 또 가난하고 어려운데 가족들은 왜 그렇게 많은지, 그 한 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이 막 10명 다 넘어요. 근데 신기한 장면이에요. 뭐예요? 다 행복하는 거예요. 뭐 좋은 반찬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들 안에 서로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넘치기에 그들은 행복해요. 여러분, 세계에서 제일 행복한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알아요? 행복을 가장 많이 느끼며 사는 사람들이 방글라데시 사람들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최빈국에 속하는 나라 사람들이 오히려 제일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틀린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많은 가정들이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사랑을 추구하는 대신에 물질을 추구합니다. 가족끼리 이야기하고 놀이를 하고 산책을 하고 꿈을 나누는 대신에 그냥 TV 앞에 앉아서 별 내용도 없고 깊이도 없는 말장난을 보고 있어요. 같이 볼 뿐이지 서로 보지 않아요. 여러분, 서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TV 보는 게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TV를 보는 시간보다 더 많이 서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가정은 사랑을 배우는 곳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곳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들이 소통을 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사랑이 시작되지 못한다면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많은 가정이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이 식어가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깊이 생각하고 가정의 사랑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가족밖에 없잖아요. 예?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또 몸이 아프면 아플수록, 저도 그렇더라고요. 몸이 아프면 아플수록 결국 정말 가족밖에 없더라고요. 뭐 한 발 더 나가면 목사 입장에서는 가족 같은 마음을 가진 교인들밖에 없더라고요. 결국 가족 개념이 우리를 희망 있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을 좀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외면하지 말고 따뜻한 사랑으로 가족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우리의 가까운 가족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면 교회 역시 우리의 가까운 가족이잖아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 또 교인들을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이 명령이에요. 성도들은 천국의 가정이잖아요. 저는 가정인 교회, 가족인 교회를 추구하는 목회를 하잖아요. 저는 늘 여러분들을 제 가족이라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위한 기도까지도 제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말해주지 않아도 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섬기잖아요. 왜?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가족들보다, 내 자식들보다 더 많은 기도로 여러분들의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이유는 다른 데 없어요. 가족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전 투구의 세상이라고 해요. 개들이 진흙탕에서 서로 물고 싸우는 그런 세상이라는 얘기예요. 세상이 그러하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반대가 되어야 되죠. 세상과 똑같이 그런 모양으로 존재하는 교회라고 하면 교회 이름 떼야 되는 거죠. 세상이 교회에 대해 기대하는 바가 뭐겠습니까? 그래도 교회라면 사랑이 넘치고 화목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성도들이 서로 반목하며 다투는 것을 볼 때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경멸하게 될 거예요. 어떤 교회는
주일날 교회에 경찰관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그런다는데, 여러분 그게 뭘 교회예요? 세상이 그런 교회를 볼 때 그걸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 교회를 다니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는 서로를 존경하고 서로 양보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해야 합니다. 이것이 명령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란 말이죠. 이런 일들은 저절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명령이 필요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훈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만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고 형제가 있어요. 또는 이웃들과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조금 더 수고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니까 우리가 하잖아요. 내 몸이 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그걸 무릅쓰고라도 섬기려는 마음, 나누려는 마음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넘치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여러분 사랑하는 게 이미 옛날부터 있었던 일인데, 그런데 오늘 서로 사랑하는 이것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 새롭다는 겁니까? 그 사랑은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기에 새로운 차원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랑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사랑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조건을 갖추기 전에 먼저 사랑하셔서 보내셨고 사랑하셔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새 계명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단지 형제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그에게 무언가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런 호의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도 그냥 선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격에 의해 주어지는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런지 모르지만 죄송하게도 여러분들을 향한 저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기를 늘 소원하는 마음이 부족한 종의 마음에 간절합니다. 사랑은 여러분,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그런 사랑을 가질 수도 줄 수도 없습니다.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사랑을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많이 분열합니다. 분열하지 않아도 교회 안에 많이 파당을 짓고 각기 자기들의 생각대로 싸움을 이어갑니다. 그런 교회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필요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개독교 소리를 해가며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제일 가슴 아픈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그 부족함 때문에 우리에게 참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의 그 크신 일들이 다 같이 조롱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만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존재 자체를 부정하면서 손가락질 해대잖아요. 오늘 우리 신장로님도 부족한 종의 설교를 미리 헤아리셨는지 참 사랑의 회복에 대한 기도를 간절히 하셨어요. 왜? 그것이 지난 주일 기도의 회복과 함께 우리에게나 또 우리의 앞으로의 신앙의 여정 중에서 가장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의 참 사랑이 회복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섬길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사랑이 오늘 이 어려운 때 가장 필요한 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이 모두 성숙한 인격을 가진 건 아닐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생활해 보시면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불편한 요구를 하거나 사랑스럽지 않은 태도를 보일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도 힘들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목사라도 그렇잖아요. 목사도 인간인데 그래서 아플 때도 있고 그래서 때로는 감정이 부릴 때 일어날 때도 있고 그러니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순간이실 거예요. 그때 오늘 우리는
오늘 주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냥 그들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근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서 바울을 통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려운 요청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일을 말씀하셔요.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죄송한 얘기지만 아주 무서운 얘기이기도 해요. 나를 향한 무서운 얘기가 아니라 그들을 위한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의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한 일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수에게조차 먹이고 목마르면 마시게 하는 사랑의 일들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개입하신다는 거죠. 그들이 사랑받을 만하면 사랑받을 것이고 그들의 머리에 쌓아오는 그 숯불이 뜨거운 은혜의 불길, 성령의 불길이 될 것이고 만약 그들이 그 사랑을 받을 만하지 못한 어리석은 존재라고 하면 그 숯불을 쏟아버리는 것도 하나님이 해주실 것이다. 그들에게는 참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 말씀을 볼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할 일, 원수에게라도 먹이고 마시우는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또 다림밤을 내밀면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주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결국 무슨 얘기예요? 사랑이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잠언서 10장 12절에 보면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도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하셔요. 오늘 본문 17절에 말씀하잖아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여러분 말씀의 시작 11절에도 보면 같은 시작을 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부활절에 우리가 나눌 회복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기쁨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그러면 사랑의 회복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우리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교훈하며 말씀하셔요. 주님의 사랑은 불변의 사랑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상태에서도 절대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그것이 사람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구별점이에요. 인간의 사랑은 쉽게 변하는 사랑이에요. 제가 오늘 톰 크루즈에 대한 얘기도 적어왔는데 여러분 사랑은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톰 크루즈는 끔찍히 사랑하는 여자를 끊임없이 바꿔버립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훌륭하고 명성을 얻어도 변하는 사랑의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부부가 결혼을 하고 7년간 자녀가 없었어요. 병원에서 임신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 그때 그의 곁에서 누군가 권해요. 교회를 한번 다녀보라.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잉태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아이가 기형아로 태어났어요. 신장의 절반이 상해서 태어나가지고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신장의 절반을 절제하는 수술을 했어요. 더 큰 문제는 요도와 배변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항문이 요도와 항문이 없어서 그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여러 차례의 수술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면서도 그 부모가 하나님을 붙드는 그 마음을 놓치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알았기에 그 아이를 돌보는 그 어렵고 힘든 여건 중에서도 그들은 믿음을 키워서 그 아이의 엄마는 찬양단에서 찬양을 하는 헌신의 자리에도 서게 되고요. 언제나 교회에서 생글생글 웃으며 사람들이 물어봐요. 에? 아무개 엄마는 아무개 집사는 뭐가 그렇게 좋아?
뭐가 그렇게 좋겠어요? 병져 누워있는 그 아이, 제대로 된 모습이 아닌 그 아이, 세상 사람들 같으면 요즘에 얼마나 험악한 엄마 아빠들이 많아요. 멀쩡한 아이들도 내어버리고 죽여버리고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그 아이를 기형아라고 포기하지 않고 태어나면서 외면할 수도 있는데 여전히 그 아이를 뜨거운 사랑으로 돌보며 그보다 더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역사를 줄이지 않고 늘려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그 사랑 때문에 그 아이를 향한 정성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한결같이 나타내는 거예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 중에 하나는 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잖아요. 건강도, 직장도, 믿음도, 예배도, 성도들과의 교제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예요. 목사님 덕분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답게 우리가 사랑하며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시련을 통해 우리가 회복할 것은 그런 점에서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 가족들과의 사랑, 성도들 간의 사랑, 우리는 이 참 사랑을 회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이 됐지만 찬양 하나를 좀 불러드리고 싶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사랑하세. 찬양 잘 됐네. 그만큼 절절한 거죠. 저의 마음에 느껴지는 하나님의 참 사랑이 절절한 것이고요. 우리는 그 사랑의 은혜를 찬양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랑을 본받아야 됩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주변에는 누군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들 모두가 자신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 알 수 있게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조금 더 노력하면서 그 사랑을 나누는 건강한 주의 자녀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의 회복에 이어서 사랑의 회복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때, 사랑이 가로막히는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합의한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위해 오늘 주님의 명령에 귀 기울이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과 환경은 또 사람들은 사랑하기 어려운 일들을 자꾸 만들어냅니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그들을 향해 우리가 나타낼 일이 사랑밖에 없다고 주님이 다시 교훈해 주심을 깨닫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참 사랑 때문에 구원받음을, 이 은혜를 아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이 그렇게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실천해 나가는 오늘 이후의 시간이 되도록, 그래서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사랑이 회복되고 세상을 사랑으로 덮어버리는 능력의 역사가 우리로 통해 이루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